오늘 저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은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28장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 저주할 거야.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구원해서 제해버릴 거야. 이런 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부터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요,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겠다. 그에게 화를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30장,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29장하고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뜨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들이 다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고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님은 막 저주하시고 이름을 다 지워버리시고 그러신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저쪽 편에서는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야. 그럼 하나님은 이중인격자이신가요? 저주하셨다가 복 주셨다가 화내셨다 또 괜찮다고 하시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백성들을 저주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게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왜 화를 내세요? 야단을 쳐서라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내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라도 야단을 쳐서라도 내 백성,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가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실까? 그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속을 썩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 가실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때 그 하나님의 화를 내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죄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인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구원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요, 자기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먼저 기도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조차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사실도 모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읽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하냐면 우리가 죄인지조차 몰라요.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 짓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죄 짓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십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먼저 하신 거죠. 먼저. 10절에 넘어가면요, 더 심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이제는요, 어느 정도 이 죄가 심하냐면 하나님을 대듭니다.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이 죄인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셔야 돼요. 죄인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죄인보다 먼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정말 구원받은 거는 죽을 때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인간의 구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럼 이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는 마무리를 사람들에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인간을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이, 자, 너희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할 것이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저나 여러분들이 먼저 요구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분명히 믿어요. 어떤 말씀을 읽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완성하실 거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의 손이 연약해서 하나님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사랑했는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단순히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저주받아 멸망될 인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조금 선한 사람이 되는 그 정도 변화가 아니라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멸망받아 죽어야 될 버림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내 신분이 완전히 변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신분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제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고 자녀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불변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 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친밀감이에요. 모든 관계는 지속될 수 있는데 그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친밀감 있죠? 교제의 관계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도요, 친구 관계는 영원할 수 있지만 친한 친구가 있고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거리감을 느끼는 친구가 있어요. 부부 관계에서도요,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계속 지속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살다 보면요,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지고, 그렇죠? 이게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게 중요한데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친밀하면은 거리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 친밀함을 계속 유지하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이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상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친밀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우리가 성실하게 예배를 드린다,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질문을 드릴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성실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당연히 거리감이 생기죠. unfaithful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 사전을 보면은 부정함,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않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unfaithful하다, 부정을 행했다는 거거든요. 성실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성실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이 거리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저주받은 멸망의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귀가 먹으셨어요.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못 들으세요? 못 듣는 게 아니죠.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거리감 때문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몇 가지 하나님 앞에서 뭐 말씀 어겼다고 하나님이 이 구원 취소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거리감이에요. 친밀함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친밀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 친밀함을 좁혀나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야, 너희들 왜 자꾸 나에게서 멀어져? 왜 내 말 안 듣고 자꾸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나를 멀리하고 있어? 그러지 마. 우리가 좀 해결하자. 우리 좀 가까이 지내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이렇게 깊이가 얕아지고 거리감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세요. 더 멀리 가지 마. 가까이 와. 내가 너와 친하게 교제하고 싶어. 회개는요, 누가 해야 되냐면요, 불성실한 쪽에서 해야 돼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회개해야지만이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방향 전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멀리 가는 그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요. 자,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후회. 그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라 결심한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요,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잘 아니까요. 바로 말씀을 읽을게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뭐 했죠?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취업 열매를 먹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 17절은 뭡니까? 후회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자,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게 회개인가요? 아니, 이건 결심한 거예요. 결단.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회개는 어디죠? 20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여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이러면 안 되지.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 그럼 하나님이 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회개해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관계라는 것은 구원의 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럼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예배 자리, 여기에요.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예배의 자리.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김상우 목사님 댁 가서 김상우 목사님이 만드신 냉면 육수에 맛있는 냉면을 대접받았어요. 3번째인 것 같아요. 갈 때마다 더 맛있어요. 근데 냉면도 맛있었는데 냉면을 끓여주시기 전에 저하고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나 그들이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우상도 섬기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지 아냐라는 거예요. 바로 제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에 가서 이들이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100% 동의하죠. 아멘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드립니다. 저희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삽니다. 어떨 때는요, 의도적으로 막 무시해요.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살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세상의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처럼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친밀함은요, 이미 손상이 됐어요. 비록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교제의 관계, 친밀함은 이미 손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미 거리감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될까요? 아니죠.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우리가 어디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내 삶을 바로잡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우리가 얻어야죠. 그리고 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당당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 자리는요, 회개 자리이고 회복받는 자리고 복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올해 표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게 올해 표예요.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세요. 예배자로 사세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문장을 드리고 싶어요. 익숙한 것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반대로 어색한 것이 익숙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자,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찬양하고 말씀 읽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이미 우리 삶에 익숙해진 신앙의 그냥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우리 삶에 익숙한 거예요. 찬양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좀 어색한데? 성경 읽는 게 좀 어색한데? 교회 봉사하는 게 좀 어색한데?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세요. 어색함이 느껴졌다는 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주일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어색한 일이에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요, 뭔가 이상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요, 계속 반복되면요, 그렇게 어색했던 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내가 이런 회개 다시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이 회개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요, 이제는요, 회개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조심하세요. 어색한 것이 익숙해졌다고 느껴질 때, 익숙한 것이 어색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회복의 은혜. 친밀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관계는 불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내가 좀 실수해서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은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 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